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역대하 4장 11절 말씀 가지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후람이 또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전에서 하는 일을 마쳤으니. 아멘.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잘하는 사람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대하 4장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오늘 4장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4장의 내용은 3장에서는 언약궤와 언약궤를 모실 그 지성소, 그리고 성전의 그 기둥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요.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4장에서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번제단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제사장들과 제사장 자신뿐만 아니라 기물들을 씻어내는 그 바다라는 큰 물대접과 물두멍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쓰이는 그런 기물을 어떤 형식과 모양으로 만들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이 이제 4장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읽으신 4장 내용에서 좀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 그게 11절입니다. 후람이 또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전에서 하는 일을 마쳤으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성전을 짓는 일에 많은 사람이 동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의 그 성전의 그 모든 기물들과 정말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주도적으로 제작하고 또 만들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후람이었던 겁니다. 후람은 어머니는 단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었고요. 아버지는 두로 사람, 곧 이방인이었죠. 그러니까 혈통적으로는 반 두로 반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순수 이스라엘 혈통은 아니었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준에서는 순혈통주의를 주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기가 참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특별히 가장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이렇게 이방인이 와서 짓는다, 이건 좀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좀 거리끼는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에 전혀 개의치 아니하시고 이방인 핏줄로 태어난 후람을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성전을 짓는 일에 가장 중요하게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 이방인 혈통이지만 후람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이 역사를 바라보면서 몇 가지 귀한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주님께서는 당신 일을 진행하시고 이루시는데 신자와 비신자를 구별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꼭 신자만 들어 쓰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신자들도 얼마든지 당신의 영광을 위한, 당신의 뜻을 이루한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시고 또 이끌어 주실 때 믿는 사람도 사용하시지만 믿지 않는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 능력자들, 또 지혜로운 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돕기도 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도 하시고 또 환난과 역경에서 건져내 주시기도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뜻과 영광을 이루시고 또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성취해 가시는 일에 있어서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 권세들, 자원들 다 동원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한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제약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약과 제한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꼭 어떤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그 일들이 또 우리를 향한 그런 은혜와 도움들이 주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잘 눈에 보이지 않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사람도, 심지어는 원수마저도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나를 도우시고 또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도구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교훈, 후람을 쓰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며 모든 사람들을 다 쓰시는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원수마저도 쓰실 수 있는 분이시니 하나님만을 더욱더 의지해야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오늘 이방인인데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후람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 실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후람이 이방인인데도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정말 영광스럽게 쓰일 수 있었던 것은 후람 자체에게는 참 영광이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그 나라에서 최고의 기술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만 사용하지는 않으십니다. 때로는 약하고 부족하고 능력과 실력이 없는 사람들도 들어서 사용하시죠. 하지만 준비되어 있지 않는 사람을 늘 사용하지는 않으십니다. 하지만 준비가 되어 있고 실력을 갖추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원하실 때 언제든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더 많이 쓰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에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도 잘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온 지중해 지역과 유럽 지역에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은 그저 복음에 대한 열정과 의지만으로도 그렇게 사역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 열정과 의지에 더하여서 그는 최고의 실력자였습니다. 언어면 언어, 지식이면 지식, 성품, 리더십 어느 것 하나도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이었죠. 이렇게 주님 만나기 전에 철저히 준비되었던 사람이었기에 그가 주님을 만나고 회심하자 하나님은 그를 즉시 지중해와 온 유럽 땅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당신의 뜻을 펼쳐나가실 때 기적도 사용하시지만 많은 경우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능력이 있는데 불신자라고 사용 안 하시고 그러시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능력이 없는데 신자라고 무조건 들어 사용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자, 불신자 가리지 않고 사용하십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런 신자됨에 대한 믿음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실력을 갖추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실력을 갖춘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완벽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완벽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실력을 갖춘다는 것은 하나님이 쓰실 때 거침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하지는 않아도 적어도 어느 정도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쓰실 때 불편함이 없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도 인정할 만큼 자기 분야에서 잘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혹시나 쓰실 때 부족한 부분들은 하나님이 은혜로 채워주시면서 그렇게 사용해 주시는 것이죠. 하지만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일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목사로서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할 때 탁월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렇다고 쓰시는데 거침이 되지 않기 위해 저는 나름대로 최선의 준비와 또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학교와 신학대학원, 미국에서의 석사과정과 목회학 박사과정 이런 과정을 저도 견뎌왔고요. 그리고 더 정확하고 틀림없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 지금도 계속 말씀을 보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제가 하나님 하시는 일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 속한 영역에서는 최고는 아니더라도 잘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직장과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에서 하고 계신 그 일은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일과 그 직장 터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가기 위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하나님 나라의 도구이기 때문이죠. 후람과 같이 잘하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잘함과 최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인생 살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방인 주신 후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는 일에 정말 크게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불신자라고 사용하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든 사용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기를 소망하는데 하나님, 신자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면 얼마나 더 큰 영광이겠습니까? 아버지, 그런데 오늘 이 후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말 잘 준비된 그런 기술자였기 때문이었다는 것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삶의 영역에서
정말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게 어떤 대단한 일이든 아니면 정말 작고 소박한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 쓰시기에 거침이 없을 정도로 잘할 수 있는 성도님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선 나에 대한 그 직장과 또 주신 그 일에 대한 그 하나님의 소명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명을 주시고 어느 일을 하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아버지 그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또 잘하여서 하나님이 언제나 쓰시고 싶을 때 정말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잘 준비되어진 하루 되게 하시고 또 혹시나 준비되었다면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 그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